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같이 이제 월요일마다 축구로 교제하고 또 같이 이 찬양 사역, 젊은 세대, 다음 세대 사역하는 이 PK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단체에서 매년마다 해마다 아울리치를 다녀오는데요. 이번에는 캄보디아의 안성태 선교사님을 돕고 후원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참고로 이제 베트남을 다녀왔었죠. 이 캄보디아 안성태 선교사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그 교회가 캄보디아의 수도인 시엠립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슬라eng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래서 슬라eng 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슬라eng 중앙교회라고 하는 곳은 이 안성태 선교사님이 7년 전에 개척하신 교회예요. 기존에 있던 교회를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역들을 그렇게 많이 하시죠. 교회가 지어진 곳에 가서 돕고 후원하면서 그곳에 담임을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사역하시는데, 이분은 본인이 교회가 하나도 없는 지역을 찾아가서 선정을 하신 거예요. 교회가 없는 곳에 찾아가서 그 지역을 선정해서 그 교회가 없는 곳에 개척을 하셔서 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사역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처음 이분이 들어와서 사역하시는 그 당시에는 정말 후원하는 곳도 없었고 파송도 제대로 못 받고 그냥 잘 하시던 목회를 갑자기 하루아침에 접으시고 양화진을 다녀오셨는데, 저희도 양화진 다녀왔지 않습니까? 양화진을 다녀왔는데 선교에 대한 마음이 갑자기 생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좀 약간 좀 이렇게 즉흥적이시거든요. 다 접어놓고 목회고 뭐고 다 접어놓고 다 선교하러 가자 이러고서 이제 가게 됐는데, 정말 어렵게 사역하셨어요. 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가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속해 있는 PKM이라고 하는 이 단체와 또 지인 교회님 목사님들이 다 후원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현재 교회를 세우고 리모델링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번듯한 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사역하실 때는 굉장히 어린아이들, 아기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셨는데, 이 사역이 7년이 넘어가니까 그 친구들이 다 청년이 돼가지고 교회에 있더라고요. 저는 뭐 7년 전에 가보진 않았으니까 잘 모르지만 갔던 분들이 야, 그 애들이 이렇게 컸어. 근데 지금 이제 훈련된 친구들이 되어서 그 교회 사역들, 이 여러 가지 사역들 손님들을 받고 대접하고 교회 청소하고 준비하고 세팅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막 이런 일들을 그 친구들이 막 중심이 되어져서 하고 있는데요. 참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주일학교도 보면 모여라 그래도 안 모입니다. 치킨을 사준다 그래도 요즘엔 안 모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 우리 온라인 예배방에 사진 보내드렸죠. 아이들이요 떼거지로 몰려 있습니다. 한 100명도 넘게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데요,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이 한 100여 명 모여 있으니까 돛대기 시장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 온다고 해서 이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온다. 거기는 그런 누가 오거나 놀이 문화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외지에서 누가 오면 그게 축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서, 또 특별히 둘째 날은 국가 공휴일이어가지고 애들이 학교도 안 가니까 막 다 모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여져서 함께 예배하다 보니까 이 전도 초청 잔치처럼 돼버린 거예요. 원래 의도한 건 아닌데 교인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원했는데 전도 초청 잔치처럼 돼버려서 준비했던 선물이나 막 이런 것들도 막 추가로 더 구입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아이들이 한 20명, 30명 더 모여서 같이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신앙 없는 잼민이들이, 요즘 초등학생들 잼민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이 없는 잼민이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정신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애들이나 그 나라 애들이나 정신없는 건 똑같더라고요. 와가지고 지들끼리 서로 놀고 막 찌르고 막 어떤 애들은 막 교회 안에서 손가락 욕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손가락으로.
외국인 온다고. 교육이 안 된 그런 친구들이 참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막 정신 없어서 막 그렇게 찬양을 해도 집중이 안 되고, 설교하는데도 막 떠들고 장난치고, 설교하시는 분이 애들 진정시키려고 야 니네 조용할 때까지 나 설교 안 해 이런데도 조용해지지가 않아요. 아마 그렇게 정신없는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딱 한 분 진짜 신나신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선교사님이 제일 신나셨더라고요. 그렇게 모이라고 해도 이 전도가 잘 안 되는데, 외지에서 이게 외국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해서 그냥 몰려버린 거예요. 선교사님 그 교회에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신이 나서 막 홍보하고,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주면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열심히 교육하겠습니다, 몇 번이나 막 반복하면서. 선교사님 그만 좀 얘기하세요. 몇 번이나 합니까? 근데 신이 나가지고, 왜냐면 이런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신이 나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시는데요,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었는데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역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레크레이션을 하는데, 첫날은 슬라행 중앙교회에서 지교회처럼 섬기는 프레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예배 끝나고 레크레이션을 했고, 둘째 날은 슬라행 중앙교회에서 예배와 레크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근처 초등학교로 가서 거기에서 아이들과 함께 레크레이션을 하는데, 제 동갑내기 친구 전도사가 이 체육을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프로그램을 짜와서 아이들과 함께 뛰면서 막 레크레이션 하면서 미니 운동회를 하는데, 첫날에 그 태양볕 한 30, 여기도 근데 한국도 35도더라고요. 더웠다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한국도 35도라 별로 할 말은 없지만, 그 태양볕에 운동장 나가가지고 막 하는데 한 10분 서 있는데 정신이 어지럽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나가서 같이 미니 운동회를 하는데, 요즘에 이제 좀 한국에 유명해진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유행하다 보니까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그 아이들이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는데 정말 막 즐겁고 재밌게 웃으면서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막 웃고 떠들면서 보내니까요, 저도 동심으로 좀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떠들고 웃어본 것이 얼마나 오랜만일까. 참 이렇게 어린 영혼들이 막 교회로 몰려드는 이 캄보디아는 진짜 복받은 선교지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같은 지체 중에 친하게 지낸 형님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중구 목사 선교에 관심도 많고 하는데 나중에 여기 캄보디아로 와, 선교 와, 잘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직 감동이 없습니다. 아직 감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부르심, 콜링, 감동, 이런 성령의 역사를요 정말 민감하게 생각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르심 따라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고, 또 앞으로도 부르심을 쫓아 나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 와라, 그분도 뭐 농담 반 진담 반이겠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기회가 되면 와야죠, 이런 답변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직 감동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엔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저는 아무리 여기가 좋아도 갈 생각이 없습니다. 현재 저의 부르심은 이곳 새빛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쫓아 순종하는 삶이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20년, 30년을 사역한다 하더라도요, 이거 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이고 저는 이곳에 보내진 주의 종입니다. 종놈이 할 일은 뭐냐면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이죠. 이게 부르심이며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교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본문으로 좀 주시더라고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설교는 한국 교회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이 많아요.
너 제대로 헌신하지 않으면 벌 받으니까 제대로 헌신해라. 100% 헌신해라. 이런 이야기로 많이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경고적인 메시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박혀져 있는 그러한 본문이죠.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감동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감동이 아닌 인간적인 마음들이 아니면 마귀의 유혹들이 개입하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함께 나누어 보면서 말씀을 선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에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네, 바나바라 불리우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라고 말해요? 어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구브로 사람이다. 근데 이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고 불리우는 지중해에 있는 굉장히 큰 섬입니다. 그런데 이 섬 출신의 이 사람의 본명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별명을 지어줍니다. 그 별명이 무엇이었어요? 그 별명이 바나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바나바라고 하는 말에 더 익숙하죠. 근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을 이 바나바가 교회로 인도하고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바로 그 바나바가 오늘 말씀에 처음 등장하고 있죠. 이 바나바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이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인데, 그가 했던 첫 헌신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던 헌신입니다. 이 헌신이 그 당시에 뭐 아무나 막 했던 헌신은 아니었어요. 물론 이런 헌신들이 많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특별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밭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그래요. 직장을 포기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기에 이 바나바는 나중에 교회의 파송을 받아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밭을 팔아서 그 값 전부를 이 바나바는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사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헌신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던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을 때도 이 헌신이요, 정말 쉬운 헌신이 아니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다 알 것입니다. 먼저는 바나바에게 감동이 찾아왔겠죠. 그 당시에 사장의 배경을 보면 그 당시에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 가운데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든지 성도들이 다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제가 성령 충만의 현상이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령 충만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연합되기 시작해요. 일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하는데 플로잉이 막 자유자재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것을 다른 자들에게, 필요한 자가 있다면 그런 다른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내가 필요한 것을 기도하다 보면 누군가가 교회를 통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 말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내 것이지만 주를 위해 사용하십시오라고 기꺼이 내어주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의 큰 은혜와 확신이 있으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확실하고 강력하니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냐면 자기의 집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헌신하며 사도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많은 구제의 사역들을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나바가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도요, 그 가운데서 감동이 왔어요. 이것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싶다. 나의 삶을 전 재산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다. 이런 감동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 그도 고민했을 것입니다. 아마 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성경에 말하고 있진 않지만 자신의 노후나 여러 가지 것들이 고민이 됐겠죠. 과연 이것을 내가 주님 앞에 드려도 될 것인가? 내 노후는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우리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당장 나는 어떻게 벌어먹고 살 것인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하지만 바나바는요, 그 감동을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결심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지만 결국엔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밭을 팔죠. 여러분, 그 밭만 가지고 있어도요, 평생을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정감을 깨뜨린 것이죠. 그 안정감을 주님 앞에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 돈 전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하기로 결정하죠. 일부를 남기거나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고민과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바나바는 자신의 모든 것 결정하고 결심한 그대로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바나바의 헌신을 굉장히 특별하고 귀하게 보았기 때문에 성경에 이 일부분을 할애해서 특별하게 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장이 5장인데 비슷한 헌신이 나옵니다.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이 사람의 아내의 이름은 삽비라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함께 소유를 팔았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보는 좀 달랐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나오는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성령 충만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모습이나 바나바의 모습과는 좀 달랐습니다. 몇 가지의 특이한 점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얼마를 감추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아내도 알았다는 것이고 그렇게 감춘 일부를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소유를 판 돈의 일부를 가져온 이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나니아는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 값을 감춘 것은 성령을 속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사단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은 사단이 씌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귀신 들렸다는 말과는 다른 말인 것이죠. 그럼 사탄이 가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탄이 하는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거짓말입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이고 속이는 자이죠. 아담과 하와를 속이듯이 오늘도 사탄은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데 그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을 오해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아나니아한테도 역시 사탄은 속이는 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죠. 야, 너 그거 다 드리면 너 뭐 먹고 사니? 하나님은 너의 삶 그것까지 다 책임져 주지는 않을 거야. 이런 어떤 마음들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변을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다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도 하고 싶은데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바나바는 밭을 팔았다고 하는데, 이 밭이라고 하는 말은 아그로스라고 해서 아주 굉장히 큰 규모의 밭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나바는 아주 대농장의 이 지주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아나니아가 판 이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코리온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규모의 텃밭과 같은 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마 아나니아도 자신도 교회 안에서 이런 헌신으로 이름을 좀 남기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지만 그 현실을 보니까, 이것을 파는 그 현실을 보니까 그 결심이 순종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의 일부를 팔면서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속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또 일부를 가져오면서 이것을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 일부도 귀한 거 아닙니까? 왜 일부는 안 되고 전부만 하나님이 받으시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욕심이 많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두 렙돈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비둘기나 곡식을 가지고 제사하는 것도 허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땅을 팔고 전액을 바치든 부분을 바치든 그것은 전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달린 문제였고, 그것은 그들 부부의 자유였습니다. 그들이 일부만을 드렸더라도 그 자체로도 이미 훌륭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거짓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일부를 가지고 전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왜 이런 거짓을 저질렀을까? 이 표면적인 이유는 더 큰 명성을 얻고 싶은 욕심 때문인 것이죠.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낸 동기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아를 살찌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자아를 살찌우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선행과 헌금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거짓을 행한 이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도록 그들 스스로가 허용했기 때문인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는 사탄 충만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질책할 때, 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할 때 그 단어와 어근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탄에 대한 책망이 아닌 것이죠. 베드로가 책망하는 것은 뭐냐면, 왜 사탄이 내 마음을 그렇게 채우도록 네가 허락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아나니아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이죠. 여러분, 그럼 사탄이 아나니아에게 채운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으로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을 채웠을까요?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뭘로 채워졌을까? 아까움이라는 거예요. 아까움. 여러분, 헌신할 때 가장 우리를 가로막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아까운 거예요. 과연 이렇게 할 가치가 있느냐? 이거 드리면 나 뭐 먹나?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이거 드리는데 하나님이 100배로 안 갚아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계산적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면요, 순종할 수 없는 삶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결국 이 생각이 그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고, 기형적인 방법으로 순종하게 되는 결과적으로 성령을 속이는 자라고 하는 좋지 않은 결론과 함께 비극적인 죽음을 그의 아내와 함께 맞이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통해서 순종 잘못하면 죽으니 순종할 생각도 말아야겠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면 이 말씀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항상 이런 감동이 찾아옵니다. 누군가는
어떤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이 긍휼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것을 보고 기꺼이 그것을 깨뜨리고자 하는 그 감동, 하나님은요 이런 감동들을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이런 감동을 보내주십니다. 어떤 사람의 필요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그것에 대한 감동, 또 교회의 필요와 또 목회자들의 필요와 선교지의 필요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동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에이, 잘못 들었겠지. 나도 없는데 내가 누굴 도와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넘어가셨겠지만, 성령의 민감한 삶을 사는 분들은, 그리고 또 그 성령의 민감한 삶을 유지하고 그 더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영적 갈망이 있는 분들은요 이런 감동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민되죠. 걱정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 감동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일단은요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하는가?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기도하고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감동 받았다고요? 어떤 분들은 막 맨땅에 헤딩하듯이 무조건 헤딩하듯이 순종하는 것, 꼭 이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순종의 방법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릴 때 10대의 꿈과 비전을 주었지만 그것을 이루신 것은 요셉이 30세가 되었을 때 이루십니다. 10여 년의 세월을요 처음에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그 세월을 순종의 훈련을 시키고 결국에는 30세 때 그 비전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선교사로 보내겠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감동이 있다고 한다면 당장 짐 싸고 출발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죠. 언제 떠나야 할지,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재정은 어떻게 충당해야 될지, 이것들을 기도하며 고민하는 것, 여러분 절대 믿음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기도의 기반은 순종을 전제로 한 기도여야겠죠. 물론 그 즉시로 발을 떼어야 하는 순종들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오류를 남기도 합니다. 아직 마음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아직 순종할 수 있을 만한 분량이 되지 않았는데, 감동이 왔는데 이것을 주님과 씨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직하고 솔직하게, 내가 일부만을 팔고 일부만을 드린다면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랬다면 얼마나 귀한 헌신으로 남았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를 헌신한 것을 부풀려서 과장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남들이 하니까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 했던 이런 기형적인 순종의 모습을 성령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들이 하니까, 남들이 밭을 팔아 헌신하니까 나도 해볼까? 유행 따라 하는 것, 이런 것 주님이 주신 감동도 아니고 올바른 순종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주님이 주신 감동이 맞는지를 기도하며 확신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좀 의심이 간다면 기도원처럼 양털 시험을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게 과연 주님이 주신 감동이라면 이런 증거를 주십시오. 양털 시험을 주님 앞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주님이 맞다고 하는 확신을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해 나갈 것인지를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를 기다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열려졌을 때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개척할 때도 그랬어요. 저는 목회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목회라는 것은 제 옵션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목회를 시키시더라고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개척 당시에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교회에 대한 비전과 교회 이름도 주시고 그렇게 감동을 주신 것들을 토대로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다 보니까 열려지고 순종하니까 어느새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개척교회에서 벌써 16년이 되었어요. 이제는 개척교회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16년이 됐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할 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찬양 사역을 포기해야 되는가?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할 때 찬양 예배 중심의 목회를 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요, 요즘 이제 교회들이 또 아니면 사역 단체들이 또 저를 콜링해 주셔서 제가 가끔 찬양 사역 가끔 나가지만 그때 보면요, 이 목회를 하고 있고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되어 있다는 것이요, 저에게 절대 단점이 되지 않더라고요. 훨씬 저를 부각하고 드러낼 수 있는 장점, 강점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저를 그렇게 신실하게 이끄시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플랜과 순서와는 달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씩 순종하다 보니까 결국 선하게 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요, 정말 아름답게 헌신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어떤 한 분은 자녀들이 주는 그 용돈을 모아서 교회 건축 헌금을 드리시는데, 원래는 이제 한 5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셨는데 지난 대신방 기간 가운데 신방하면서 드리는 게 좋다는 감동이 있으셔서 그때까지 모으셨던 400만 원을 건축 헌금으로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드려진 헌금을 제가 봤는데요, 돈이 커서가 아니라,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헌신들을 딱 받을 때, 아,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과 감동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그 헌금을 딱 봤는데 그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교회 재정, 아, 이걸로 되었다. 물론 그게 우리가 필요한 전액이 아니에요. 극히 일부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 이런 헌신의 마음과 이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우리 교회 재정의 어려움 하나님 반드시 풀어가실 것이다. 이것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이 씨앗이 되어질 것이다. 이런 마음이요, 저에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받으면서 언젠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있었는데, 어제 이 간정을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겨서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꼭 많은 재정만 그럴까요? 교회 성지순례 행사한다고 해서 그냥 오라고 했는데, 무료로 오십시오 그랬는데 그냥 오기보다는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 막 2만 원, 만 원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들, 또 매주 점심에 먹는 국수를 삶기 위해 재정을 드리는 것, 또 새벽 예배 간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 제가 요즘은 그렇게 드리는 헌신들을요, 좀 게시해 놓으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치사가 아니라요, 주님께 드리는 그 헌신들이 잊혀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귀한 도전과 은혜로 남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감동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후에도, 오늘 이후에도 하나님은 역시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 감동과 비교했을 때 포기해야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감동이 찾아올 때 무시하지 마시고 붙들고 순종을 전제로 기도하다 보면 올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길도 주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요, 미래에 대한 고민, 포기할 것에 대한 아쉬움, 그 미련들을 분명히 주님은 넘치게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신뢰하시면서 감동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이 시간 이 찬양